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가실 때 무리를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질로 고생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아이는 귀신이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계실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느 사이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통틀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은 머지않아 당하게 될 죽음을 내다볼 때 더 심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곧 이들을 떠나야 하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이니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토로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을 활용할 만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머지않아 예수님 없이 자립적인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아직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시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실제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 됐는데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적은 정도가 겨자씨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파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용을 부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실천하는 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2절과 23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예고입니다. 변화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로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첫 번째 예고는 16장 21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하셨는데 17장에서 다시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라고 그랬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인자가 무력하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일으킴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성전세에 대한 논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혹은 기적 현상보다는 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의 정체에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매년마다 20세 이상 유대인 성인 남자는 반세겔 즉 2드라크마를 성전세로 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25절입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 하며 낼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예수님께서 아들을 언급하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암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남들한테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러면 자녀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임금의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은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적대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성전세를 내는 쪽으로 택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낚시로 처음 잡은 물고기 입에 있는 1세겔로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의 몫에 성전세를 내도록 하십니다. 이 사건은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만물도 주관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므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신앙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지 돌아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므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우라 해도 옮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